하실 때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되길 바란다고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들을 하시죠. 좀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자 중학생이 또래들을 8명에게 보복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것들을 텔레비에서 보았고요. 또 많지 않은 10대 여자아이를 전주지검 직원이 검찰청 직원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고요. 또 10살 된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경기도 대학병원의 30대 의사가 여자 중학생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입건됐다. 또 여중생을 성추행한 50대 여자 중학교 담임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이런 얘기들. 물론 예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게 충격이에요. 옛날에는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든가 가정이 엉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이러한 죄에 엮여서 우리가 보곤 했는데, 멀쩡한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충격이 더 크다. 2주 전에도 32살 여교사가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사람이 6학년 남자 초등학생을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알몸 사진 보내고 관계를 맺고 경찰에 구속돼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사랑해서 그랬다.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교사가 평소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대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아니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까? 왜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참 그런 면에서 사회에 이슈가 됐던 것이에요. 벨기에 헨트 대학의 정신분학 분석학 교수인 이름도 어려워요. 파울 페르하헤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나, 이런 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나. 현대 세상에서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과 사건들, 이 엽기적인 사건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세계 곳곳에서.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괴물들이 되어가나. 이제 그 책에서 원인을 늘 쫓기는 경쟁사회 구도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력과 능률, 또 돈과 물질 우상주의, 이러한 어떠한 물질의 가치만 인정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쟁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부와 풍요를 가져왔으나 그 인격, 그 도덕, 그 정신세계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물과 짐승이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가? 그게 진짜 단가? 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구조 탓, 그게 다다. 이렇게 말하기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게 결론 내고 끝내기는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세상의 단기 전도자로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절에 2가지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인가?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거 일본어로 적고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내보내면 전도하려면 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야, 돈 줄게. 가가지고 마을마다 잔치해. 그러고서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전도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선물을 주면서 전도 선물이야. 이거 가지고 전도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언변의 은사를 줄게. 네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일본으로 준 능력이 뭐냐?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 가지고 전도자로 살려면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탄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비위 정도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어둠의 영과 귀신의 영들 먼저 제어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런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단지 인간적인 문제로만 보고 접근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배후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순종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다 너나 내나.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죠? 예?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 좌파 우파 모든 세력이 다 하나 되면 좋겠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다 화목하면 좋겠다.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 우리 싸우고 싶다. 전쟁하고 싶다. 저것들을 제거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쏴대는데도 예,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왜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갑니까? 왜 화해는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화해를 원한다 그러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는 화해를 못 할까요? 예? 왜 한 번 품은 분노는 가시지를 않을까요? 왜 자꾸 가정은 이렇게 어둠이 다가오고 자꾸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삐뚤어 나가고 남편은 이상해지고 형제들은 나쁜 습관에 빠지고 불화의 골은 깊어지고 왜 그럴까요? 왜? 다 잘 살길 바라잖아요.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다 뭔가 하나 돼서 아름답고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왜 환경은 그렇게 안 갈까요? 이게 과연 구조의 탓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 배후에서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령들의 역사, 여러분 누가 이걸 해결할까요? 예? 사람들이 육적인 병뿐만 아니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병이 골수 깊이까지 들어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죽는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떠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후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고 마음 편히 살겠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탄에 붙들림 받았던 이러한 사탄의 나라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 사탄의 영향력들이 있고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죄의 본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가 제압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신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허락받은 축복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왔던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인류학자 도우만이라고 하는 박사는 뉴욕 타임즈지에 연구를 기고했어요. 교회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평균, 그 사람이 결론 내기를 평균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평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 3년을 더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빛이 비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면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한번 나와라, 마음 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악한 영들에게 압제당하여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 모든 세력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모든 세력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인생을 완전히 옮기는,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제가 이 예수님 파송 오는 모습을 통하여 깨닫는 세상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은 다음에 나 편할 때는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제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신의 존재 목적이나 삶의 목적을 바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또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나?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이요 부평초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예? 그러다가 신앙이 약화돼요. 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어요? 능력을 부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약화돼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날인가 사탄에게 붙잡혀 괴물과 같은 인생처럼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나 권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 누가 감히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에 이것을 확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 호송세월 않고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요 1시간 정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몸 자체를, 인생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국민일보의 이종웅 원로 목사님이란 분이 거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할아버지가 대단한 갑부였대요. 신촌 로타리 주변의 3분의 1이 이분 할아버지 땅이었답니다. 서울 공대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었대요. 일찍부터. 서울 공대 기독학생 회장도 하시고 서울대 기독학생회 연합 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신촌역 앞에 광신 서점을 차려서 운영도 하시고 또 화도중학교라고 화도중학교를 할아버지가 인수해줘가지고 자기가 4대 교장까지 지내고 그랬어요. 나중에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홍대 입구에 석유호텔도 짓고 또 신촌에 크리스탈 백화점도 짓고 했는데 이 크리스탈 백화점이 문제였어요. 분양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20년 전에 매년 50억 적자를 냈대요. 이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부도 처리돼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참 죄수들이 처음에 화장실 청소, 설거지 자기한테 다 시키더래요. 막 하는데 너무 자유롭더래요. 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러다가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웬걸 이 신장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20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입니까? 그때 부자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살아난 거예요. 내가 볼 때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때 혼수 상태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래요. 만나서 너 지금 내가 데려가도 좋냐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안 돼요. 그럴 분들은 살만한 분들이고 빨리 좀 데려갔어요. 이런 분들은 좀 괴로운 분들이에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랬대요. 네?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그럴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하더래요. 그래? 그런데 넌 내가 그동안 준 생명, 건강, 재물 그거 가지고 너 날 위해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구원한 사람 10명만 말해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쩔쩔맸대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버린 건 많은데 실제로 내 입으로 전도를 해서 딱 구원해가지고 딱 세운 사람이 10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명이. 예? 그래서 너무나 진땀이 나가지고 막 쩔쩔매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돼서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시작하시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시게 됐고 작년 11월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에 컵밥집을 내셨어요. 컵밥집 낸 이유도 전도하려고 그걸 내셔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만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우린 내일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려운 분들은 이거 전폭 받으셔야 돼요. 다시. 예? 우린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가요. 좋죠 뭐.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탄에 붙잡혀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 그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과 정신의 병 때문에 막 자학하고 자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원수마귀의 역사를 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응?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무역 금지 조치를 딱 내리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북한이나 리비아도 그렇게 가난에 헐떡이는 이유가 미국 금수 조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자국의 안보가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언제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입도 뻥끗 못해요. 중국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칼 들고 나서 가지고 중국을 정말로 압박을 끝장을 볼 생각으로 하면 중국은 옴짝달싹 못합니다. 미국이 아직 상대가 못 돼요.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려고 그러고.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저 허리케인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플로리다 같은 그 주에서는요 500만 명이 피난을 했답니다. 500만 명이. 지금 허리케인 하나, 태풍 하나가 올라왔는데 플로리다 주에 500만 명이 다 대피했어요. 지금 태풍 하나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책임과 사명 그거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책임과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하면서 니들 힘으로 해봐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말주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러한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해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선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능력이란 말은 무엇이냐? 일을 감당할 힘을 말해요. 이 권세란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력과 지위와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15톤 덤프 트럭이 하여튼 엄청난 짐을 싣고 질주합니다. 막 시속 100km로 확 질주합니다. 이거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막았다가 산산조각 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저 멀리서부터 막 신호를 합니다. 지휘봉으로 서라고. 경찰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라 그래요. 호루라기 부릅니다. 그럼 덤프 트럭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서요? 차가 2대가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밀어버릴 수 있죠. 자기 힘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덤프 트럭과 같은 이 힘을 뭐라 하느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나 경찰이 서서 지휘봉으로 서라 하는 걸 이걸 권세와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린 약해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분명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가 임한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인도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간증한 내용인데요. 미국 선교사예요. 감리교 선교사가 인도에 파송이 됩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가 70세 때였을 때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미국으로 후송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미국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못 일어난다. 그랬어요. 못 일어난다. 근데 이분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 선교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인도 선교사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못 믿나?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간호사님, 들어올 때마다 나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말을 안 듣다가 이분이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랬대요.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분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대요. 그럼 이분이 들어서 아멘. 그랬대요. 아멘. 그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은 이분이 3달 뒤에 정말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고 다 나오는 내용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인도로 떠나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정확히 9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더 사역을 하다가 가셨어요.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임할 거요. 죽는 날까지 안 믿어 이런 사람은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내가 자꾸 공격을 받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병을 위하여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 이미 다 얘기했어요. 기도. 마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과 어떤 남자가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했지요?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 한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기도. 그리고 명령하세요. 약속 믿고.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사셔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고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감을 갖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 현장을. 예? 오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예? 믿고 나가서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9장 7절에 보니 헤롯 왕까지도 충격을 받고 당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간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꼭 전도 현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편한 거 좋아하죠. 예? 신앙생활도 편한 거 좋아해요. 편하게. 목사님 왜 이렇게 들들 볶아? 설교도 좀 편한 설교 좀 하지. 이렇게 좀 노후를 어떻게 편히 보낼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뭐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네, 여러분. 자꾸 편한 것만 찾고 재밌는 것만 찾고 사시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남자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죠? 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죠. 그러면 군대 얘기할 때 군대에 가서 편했던 얘기를 해요? 주로 고생했던 얘기를 많이 해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나는 고생했다 이거예요. 고생했다. 그럼 막 얘기를 하다가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이 딱 등장을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죠. 거기다가 특전사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더 입이 다물어지죠. 거기다가 특수부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특수부대를 다녀왔다 이러면 이제 더 입이 꼴먹은 벙어리가 돼서 듣기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편하게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간증거리가 없어. 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증거리가 없어. 아무것도. 맨날 한다는 얘기가 무슨 뭐 손자들 자랑이나 하고 무슨 뭐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간증할 게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 편할 대로 살면 안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자신을 포기하고 좀 전도 현장을 갖고 영적으로 좀 전투 현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시차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분이 저보다 젊어요. 교회도 그냥 아담해요. 근데 얼마나 자랑을 침에 튀게 하는지 내가 듣다가만 왔어요. 약 올라 죽겠어요. 자기 교회는 단기 순교를 이번에 필리핀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한 명도 섭외했대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필리핀에 이 극빈 지역을 선교하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의사도 붙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고 그 의사를 통해서 제약회사도 붙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서 기부금 영수증만 주면 그 얼마 남지 않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쓸 수 있는 약들을 무한적으로 주겠다 그랬대요.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 출신 교인이 같이 갔었는데 그 극빈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더래요. 이 정도로 힘들게 사람들이 사는지 진짜 몰랐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고맙다. 여러분 이분이 고생스럽고 돈은 들지만 그곳에 가서 눈이 뜨인 거예요. 잠자던 영적 야성이 깨어나고 살아난 것이죠.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꼭 외국만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또 이웃을 둘러보면 영육에 병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제거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적인 야성이 깨어난다니까요. 살아있게 돼요. 내가 살게 돼요.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게시판에 그 명퇴 신청 지원자 대상 그리고 이름이 쫙 붙었더래요. 보니까 자기 이름이 떡 붙은 거예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막 술렁이고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니까 다들 난 퇴직 못한다고. 내 나이가 지금 40이고 50인데 이 나이에 어딜 가나. 난 못 나간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명퇴 지원자 이제 선정된 사람들 한 사무실에 다 모아놨더래요. 그리고 의자를 주고 하나씩 주죠.
아무 일을 안 주더래요.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버텨야 된대요. 그때 버텨야 된대. 막 버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점심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고.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일이 하나도 없이 책상을 지키는 일이 고문이더래요. 몇 주 지났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아유 나는 더러워서 명예퇴직하겠다. 여러 명이 그만뒀답니다. 여러 명이. 근데 끝까지 남은 용사들이 15명이에요. 15명. 절대로 못 나간다. 절대로. 매일 출근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점심에 밥 먹으러 나가가지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 시간에 앉아 있고.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 이건 진짜 정말 이건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이 장로님, 이땐 장로가 아니죠.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어이, 당신이 회사 신호의 회원이잖아. 당신 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불안해 죽겠으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하고 우리 시작하자고. 어? 그리고 성경 말씀 좀 읽어줘 우리. 어? 너무 불안해 죽겠어.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 좀 당신이 내일부터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그 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말씀도 좀 읽어. 아니 미리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당신 신우의 회원 아니야? 교회 안 다녀? 당신이 좀 기도 좀 해. 성경 좀 읽어줘. 아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분노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달라고 막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펴가지고 막 말씀 전해주고 나중에요 이분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15명이 결국 끝까지 버텼대요. 할렐루야.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발령이 되고 계열사로 내려가고 막 이랬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강릉 지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본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장으로 승진해서 나중에 퇴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도 더 힘든 병이 무엇이냐?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두렵고 죽고 싶고 막 외롭고 고독하고 미치는 거예요 사람. 예?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력과 힘을 좀 얻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둘러보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 좀 우리가 좀 둘러보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좀 사명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사명자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러한 전도의 현장이 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사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고생 좀 하며 삽시다. 전도의 현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영적인 야성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야성이 살아나면 안 돼요. 예? 마시고 싶은 야성, 욕하고 싶은 야성 이런 건 살아나면 안 돼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3절로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시고요. 그리고는 전도의 현장을 정말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관리를 좀 잘하세요. 자기 관리를.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예? 그래서 사명 감당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그럼 벌써 알레르기 반응부터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그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연합해서 하세요. 연합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다가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짝을 꼭 찾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전도의 짝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12제자 보낼 때 각자 알아서 보낸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하니까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죠. 짝을 지어서 하세요. 연합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여기 3절에 전도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보로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전도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 용품도 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거긴 예수님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는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겉옷도 갖고 칼도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고 그리고 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바뀌나?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이때는 전도 환경이 좋아요. 안 가지고 가도 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는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요. 다 가지고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정신을 배우라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제가 대학 때도 거지 순례 전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으로. 강릉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아 거기 이렇게 갈 때에 중요한 것은 차비밖에 안 줘요. 차비만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돈을 가지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거기 가게 되는데 멀끔하게 잘생긴 처녀 총각들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가는데요.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점심 저녁을 어디서 먹나? 그럼 오늘 누굴 만나야 되나? 이러니까 겸손해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점심 굶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왜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나? 사람이 뭘 가지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절실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왜 우리가 자꾸 탈선하고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저것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폭삭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가정도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어요. 거기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 건강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 병 있는 거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왜입니까? 그러다 깨닫습니다. 아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구나. 내가 교만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열매를 얻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4절에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거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고생했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여 구원시켰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핍박을 받았지만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시켰고 고린도에서도 막 핍박을 받았지만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여 열매를 거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핍박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 예수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그때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은사가 없나 봐 그러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열매 맺고 꽃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을 떨어버려라. 매일같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다 배신하고 떠나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쓰린 마음들, 아픈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며 자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부정적인 생각 털어버리고 삽시다. 가을입니다. 이제 하반기 3달 정도 남았어요. 나만 집중하는 삶 살지 마시고 좀 다른 주변 사람들 돌아보는 삶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아는 분은 내가 하드를 사드린다고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못 맞췄어요. 아는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때 사람한테 들은 분 말고. 예? 종교계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 여기 교동문 보시고 그러시는구만요. 예, 이거는 할 게 없어서 이거를 지금 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10월 달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세계 자살 예방.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 텔레비에서 자살한 사람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마강수 씨 자살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텔레비에 나오더만요. 근데 텔레비도 안 나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만 나온 사람. 중학교 야구 감독이 자살했습니다. 저기 충청도 분인데. 또 광주에서도 한 우체국 집배원이 53세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출근을 종용한다고 하여튼 뭐 부담이 됐는지 자살했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에 기사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말아요. 말도 못하게. 통계로 하루에 50명씩 자살해 죽습니다. 예? 가수 솔비가 그 천연대 아직 젊잖아요. 6년째 자살자 고민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처자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예?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내 편할 대로 내 삶만 생각하고 내 재미나 추구하고 살면 될까요? 우리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시선을 자꾸 내 문제, 나만 집중하며 살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타인을 보라는 거예요. 좀 타인을. 그러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 거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눈을 남을 향해서 들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또 내가 살아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괴물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여러분 이 하반기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5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하반기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는 우리 그들을 초청하는 전도 집회가 있어요. 비록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좀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들을 남기는 이 하반기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